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4번 잠언 3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잠언 3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찬송가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김영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가 크신 위엄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 안에서 먼저 용서와 화해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지혜와 믿음이 자녀 세대에 흘러가고 자녀들은 순종과 존경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축복의 통로로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6월 3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주님의 강건적인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내리셔서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환난이나 시험 중에 있는 자녀들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긴 집사님의 가정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에 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71장 1절을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로 또 귀한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기도 가지고 함께 나옵니다.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선교헌금으로 각양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귀한 손길들과 마음과 간구와 기도를 주님은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응답과 축복과 기름진 땅의 복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 주님께 더 큰 영광, 더 큰 감사와 찬송 고백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명. 아멘. 성경 1년 1독과 매일 성경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민현심 전도사님께서 첫째 아드님의 졸업식 참여차 캐나다에 가셔서 주중에 돌아오십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를 미리 좀 드리자면 6월 1일 6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원로 장로 추대식 및 장로 장립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되어지는 귀한 임직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임직 예식을 위해서 한 달간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중에 정구식 집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고 하순희 집사님의 장례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소망의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시인이 나의 소망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시인이 4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또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로다. 시인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역경과 또 아픔과 또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곤란 중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또 그 누구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곤고하고 괴롭고 낙심되고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외로운 나의 인생길에서 위로가 되셨고 주님의 말씀이 죽게 되어진 나의 영혼을 살리셨고 주님의 말씀이 낙담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로하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시인과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것만 되면 오늘 말씀 더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면 우리의 인생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오직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조롱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조롱받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5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옛 규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옛날 기록되어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환난을 겪고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스스로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의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53절, 54절 말씀에 보면, 53절 말씀 보면은 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맹렬한 노를 붓는 거예요. 맹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맹렬하게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4절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상황은 대적자들로 향해서 분노와 저주를 기름 붓듯 붓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이들로 향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진노를 당하고 있고 또 저주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낙담하여 엎드러지지 않고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 인생이 나그네 길 같습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 여정과 같습니다. 집 떠나온 나그네처럼 이렇게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좀 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함께 찬양했잖아요. 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소생케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견고히 세우셔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찬송의 고백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처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또 절망 속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을 얻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56절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도 많죠. 뭐 건강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이름을 명예롭게 드높여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나의 소유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소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삶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인은 살아갔던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친구도 잃을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나의 삶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소유를 얻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산들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남겨질 만한 것을 소유해야 될 터인데,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물질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120년 쓰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면 그때 그 물질도 가져가는 거 아니고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건강도 120년 쓰다가 그 건강 이제 주님 품에 가면 이제 그 건강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명예는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산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느샌가 잊혀져 버리는 것이 명예고 인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한 가지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 나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워보시고 그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천국에 맞이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킨 삶을 카운트하시고 세워보신 그것들을 가지고 천국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인기도 아니고 영원히 이 세상에 남는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킨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남을 소유에 대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쓰다가 없어질 이 땅의 소유가 아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유, 바로 말씀을 지킨 거룩한 삶의 소유를 이 땅에서도 남기시고 영원히 남기셔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셔서 그 부자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상급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삶을 남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다 비디오로 지금 찍고 계세요. 다 그 말씀들을 음성으로 다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그것을 다 나중에 상영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의 것들을 소유 삼고 이 땅의 것들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나의 소유로 나의 재산으로 남겨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57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분깃은 유업이죠, 유산이죠, 나에게 돌아올 것이죠. 네. 나에게 돌아올 분깃, 나의 기업, 나에게 돌아올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12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가는 것인데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을 때 한 가지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 시인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한들 120년 쓰다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삶,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것을 남기겠는가? 어떤 유산을 이어받겠는가? 어떤 기업을, 어떤 이자를 남기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재산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삶을 나의 분깃으로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다가 가게 되면 주님께서 두 가지 유업을 우리에게 남겨주세요. 인생에 놓여진 두 가지 유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산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나게 되면 두 가지 유산을 우리에게 주세요. 한 가지는 지옥이고 형벌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님이 유업을 남겨주세요. 유산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동일하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유산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 120년을 산 후에 나에게 올 때 내가 너에게 유산,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한 가지는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한 가지는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유산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천국 영생의 유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불신하며 거절하는 자에게는 지옥 영벌의 유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이 시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유업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아니, 낮도 아니고 정오도 아니고 왜 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밤이라는 표현은 빛이 없어진 시간, 흑암이 드리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빛 한 줄기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을 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서 좌절과 낙담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신을 비하하고 비방하고 몰아세울 때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순간에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밤에 제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 한중에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밤중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은 법을 지키면 손해볼 때도 있더라고요. 법을 지키는데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의롭게 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로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켰는데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되고 제외를 당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사람들이 저를 비방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사람들로 하여금 왕따를 당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제가 그 밤중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2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언제 감사한다고요? 밤중에. 대낮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부자일 때가 아닙니다. 인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명예로웠을 때가 아닙니다. 밤중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향해서 뭐라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 한밤중에 이 시인은 주님께 일어나서 밤중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이렇게 외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인은 주님 앞에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귀기로 결정합니다. 63절 말씀 한번 볼까요?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개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벗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지키는 족족 무시당하는데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를 보는데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해코지를 당하는데 그런데도 이 시인은 끝까지 그 밤중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의 사람들을 사귀며 그들과 동무로 지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때 64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 한 밤중에라도 그 말씀대로 살다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괄시를 받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이 땅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자비를 베푸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꼴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소유하며 살겠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재산이 되고 그것이 소유가 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재산으로 남기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맹렬한 노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밤중에라도 주님이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은혜의 삶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재산 삼고 나의 소유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주님을 기억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분깃이 되고 나의 유업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 천국, 영생, 축복,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며 신속히 지키며 지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삶이 되어서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동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청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자와 자비로 채워주시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시며 은총과 축복이 한량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나의 재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의 삶, 이 거룩한 삶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마다 말씀을 소유 삼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의 자비, 한량 없으신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신 주님의 축복을 쏟아 주옵소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밤중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밤중에 주님의 율례를 행하며 밤중에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형통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얻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복종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